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할 성도님들 보이지 않고 홀로 말씀을 녹화해야 하는 아픔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온 식구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훌륭한 사사입니다. 당시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까닭에 사사가 왕을 다스렸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버렸습니다. 아스타롯 신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출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율법을 공부하며 경건하게 살 것을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블레셋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하여 작전을 짜고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자
당하기 전에 먼저 해치우자 그 생각을 갖고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당하는 일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분명 당황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진 유일한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는 오직 기도밖에는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박을 맞으면서 블레셋 군대는 우박을 이리저리 피하여 갑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돌로 다들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020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기까지 순전히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10분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남자 성도의 응답자의 60%, 여자 성도의 응답자의 50%였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에그론과 가드 땅까지 회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란 에벤 에셀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어제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격심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 백신이 만들어지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 에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야 하고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안 도와주신다. 그리고 멀리 가버리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여기에서도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도우신 것은 오늘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주셨습니다.
물이 없어도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옷이 없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더울 때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추울 때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제도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부터 또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부터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50대 미국 해외 특파원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취재를 하다가 회교도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기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파원 그 기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대개 독방에 감금된 사람들은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서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역시 독방에 감금된 지 며칠이 지나자 정신착란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고국에 있는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내가 평소에 늘 자신을 향하여 하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혹시 당신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내가 지낸 것은 바로 사랑하는 내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일 거야. 오늘도 내일도 도우실 거야. 내가 왜 외롭게 지내야 하지? 내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으면 안 될까? 그 하나님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걸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의 말대로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감옥 안에서도 저를 돌보아 주시고 나가게 해주세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독방에 갇히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있던 사람이 평안을 얻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자기를 가둬놓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넘쳐났는데 그 증오심도 서서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감옥에서 1년을 지내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정상이었습니다. 무신론은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힘이 어렵습니다. 넌 알 것 없이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라고 한숨 짓고 한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탓 내 탓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껏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우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벤 에셀입니다. 셋째,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도 영원토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미스바에서 생긴 일인데, 미스바에서 도우신 하나님은 그 후로 에그론과 가드까지 땅을 빼앗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나 에그론과 가드는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땅에 속한 땅이 바로 에그론과 가드 땅입니다. 하나님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더니 내일은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두 사건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세, 또 다른 하나는 요나입니다. 모세의 불꽃 사건과 요나의 뱃속 사건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 불꽃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타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이 이스라엘에 떨어져도 이스라엘을 타게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타버리게 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불과 재앙도 이스라엘을 채로 만들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3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래는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토하여 내고 말았습니다. 그 누가 이스라엘을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삼켜도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나오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굳건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모세 백성이요 요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돕고 영원토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특허를 천여종 이상낸 발명왕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는 모두 잊었다. 오직 미래만 보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미 많은 특허를 받았기 까닭에 그 특허로만으로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돈만으로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어제 받은 특허는 잊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여 나갔습니다. 수많은 특허를 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 또 있을 것이고 오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일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주실 것이고 내일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발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세계의 발명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체격도 아주 작고 공부도 그렇게 별로 못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누구이든 그를 아는 자는 그가 크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년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조차도 별로 시둥찮게 여기고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는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오늘에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관입니다. 그는 그 옛날 남북전쟁 당시에 책임감과 용맹성을 발휘하였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합중국의 제1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일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레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레셀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요,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요,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내일도 거기까지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문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솔제니츠는 러시아 공산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20년대에 어린 소년으로 공산혁명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죽는 모습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목격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 후에 50년 동안 6천만 명 러시아인이 죽었습니다. 당 6천 마리도 대단한데 사람이 6천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KGB 소련 비밀경찰에 끌려가면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말은 KGB에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오는 문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는 평생 영국 파괴였습니다. 왜? 소련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솔제니츠는 후에 미국의 망명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1983년 미국 템플턴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그런 끔찍한 일의 원인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아주 착실하게 교회에 출석 잘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교회 나가면 11조도 내야 하고 헌금도 내야 합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뭘 우리까지 내?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내는데 우리는 안 내도 돼. 그 집은 옷장사를 하는 집이었는데요. 그동안 번 돈을 은행에 넣으면 세금 추적을 받기에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에 감추어 두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릇에 담아 부엌에 둔 돈까지도 방바닥 밑에 장판을 열고 그 밑에 깔아둔 감추어둔 돈까지도 귀신같이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돈을 어디에다 감추어야 할지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을 찾다가 남편은 돈을 쓰레기통 밑에 넣고 그 위에 두꺼운 쓰레기로 채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다가 돈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둑이 들어도 쓰레기통 바닥까지는 보지 않겠지. 위에 더러운 쓰레기인데 거기까지 설마 보겠나. 그리고 돈만 물면 쓰레기통 밑에다가 쓰레기통 속에다 쓰레기 속에다 감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아무 도둑도 맞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그 안에 많이 벌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출타를 하면서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보, 문단속 잘해요. 내 방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쓰레기통 속에 돈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을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이 쓰레기차가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땡그랑땡그랑 합니다. 남편 서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 방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없으니까 서재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서 통째로 쓰레기차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통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 쓰레기통이 어디 있어? 어쨌어? 부인이 말합니다. 어제 쓰레기차가 와서 부어버렸죠? 깜짝 놀래 뭐야?
그 안에 10만 불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 안에 내가 돈을 감춰놨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왜 버려? 그 부분은 쓰레기장으로 황급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에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년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있는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사 천국 백성 삼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릴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껏 도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